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철로,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모습을 일일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버릇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까지도 정확하게 아시죠. 성경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돌보심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우상들과 세상에서 찾으면서 줄기차게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면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거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기근을요, 오늘날은 생각할 수가 없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말씀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겠어? 집에서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힘과 지혜가 되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는가? 이것은요, 말씀을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눈물로 헌신으로 섬겨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이 얘기는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정작 말씀의 씨앗 한 톨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주고 계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죠.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무시해요. 이런 행태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죄가 더욱더 짙어지고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말씀을 안 들려주시면 뭐 우리야 편하죠. 아, 이제 시끄럽지 않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성가셔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니 아주 잘된 일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편안한 세상이 되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간섭하고 걸어가는 길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겠구나. 이렇게 겉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어느 정도냐면 12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말은요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 어디를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요 열정이 있고요 감당할 힘이 많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내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겠다는 뜻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암흑기를, 영적 암흑기를 주기는 하셨지만 그런 시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찾고 구했어도 그것을 받아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고 배불리 먹고 삶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언제든 교회 갈 수 있어.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기도야 뭐 마음이 동하면 급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내 말을 듣기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쉬고 싶어? 내가 자꾸만 너의 마음 찔리게 하는 거 귀찮고 성가셔?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어떤 내 말도 들리지 않고 담기지 않도록 말씀의 기근을 나는 허락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함을 제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은혜인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필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 먹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파고 들어가라. 거기에 너가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수가 흐르고 있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외면하고 외면하면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요, 갈증을 풀어줄 말씀의 은혜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고백하면서 듣는 심령을 되찾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말씀 한 톨도 받아 먹을 수 없고요. 결국 영적 기근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찾아 먹을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 생활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받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 싫고 또 귀찮고 힘들어도 이것은 정말 나에게 생명줄이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육신의 건강과 편안함이 아니라 영의 강건함과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붙잡고 끝까지 감사와 만족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